헐버트 웰스라는 사람이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편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주인공 대주교는 매일 오후 5시가 되면 성당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1시간씩 기도를 드렸습니다. 최근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던 이 대주교는 여느 때처럼 그날도 정확하게 오후 5시에 성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기도합니다. 종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늘에서 놀라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종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느니라. 무엇이든지 말해라. 깜짝 놀란 주교가 하늘을 쳐다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듣고 계셨습니다. 그때 주교가 하나님 진짜 듣고 계셨군요 라고 말하면서 쾅 하고 쓰러지더니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아집니다. 교인들 가운데 보면 나는 오늘 새벽 기도를 했다, 나는 1시간 기도했다, 혹은 2시간 기도했다 라고 하는 것에만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는 하지만, 찬양은 하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끝나버리는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직접 오늘 공중에서 말씀하시면서 말해라 라고 하는 이 현상이 나타났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반응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할까요? 아니면 오늘 이 대주교처럼 놀라서 심장마비 걸릴까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의 다수는 심장마비로 죽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온갖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구하면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정말 그것이 응답될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 정말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냥 대충 찬양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보면 이 북한의 방송이 나옵니다마는 북한 사람들이 김정일이라 나오면 얼마나 박수를 칩니까? 눈물을 흘려가면서 고함을 쳐가면서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말한다면 그냥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찬양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쁨으로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어느 마을에 참으로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정원에 멧돼지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정원은 멧돼지의 발굽알에 짓밟혀서 처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다음날 정원사가 그 정원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날에 처참했던 정원은 다시 깨끗하게 정비되어서 아름다운 정원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누가 머물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나온 역사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네로와 히트의 발길이 닿는 곳에는 폭행과 살상과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삶에서도 그대로 경험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머물렀다 하면 그곳에는 언제나 낙심과 분쟁과 미움이 살아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머물렀다 하면 그곳에는 언제나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곳에 누가 지나갔느냐, 그곳에 누가 머물렀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걸음을 멈추시고 머물러 서셨다.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를 설레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엄청난 기대를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신 그곳에서는 언제나 역사가 일어났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도 뭔가 기적과 희망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여금 흥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라는 마을을 지나가십니다. 여리고라는 도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사해바다를 향해 내려가는 동안에 광막한 유대의 사막인 광야가 펼쳐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그 광야를 다 내려가면 아름다운 도시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곳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막에 둘러싸여 있지만 사막 지대에서는 비교적 수목이 우거진 도시, 향나무도 있고 뽕나무도 있고 장미나무와 종려나무가 우거진 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많은 도시, 냄새가 좋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라는 말은 냄새라는 뜻입니다. 향기로운 냄새, 아름다운 냄새.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도시를 가리켜서 장미의 도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처럼 아름다운 도시와는 전혀 대조적인 하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도시의 아름다움을 전혀 볼 수 없었던 한 시각장애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름다운 도시를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 앞에 또 하나의 단어가 더 붙여져서 그를 참으로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지. 그래서 성경은 그를 소개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예수님 당시에 고대 세계에서 맹인은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가 직업을 가져갈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생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인은 자연적으로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에 있어도 심각한 문제는 그와 같은 비참한 저지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맹인. 요즘은 의학이 발달되어서 수술을 통해 시력을 되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구 기정을 통해서 시력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맹인은 평생 맹인이었습니다. 거지. 요즘은 맹인도 직업의 다양성으로 나름대로 직업을 갖고기도 하고 재산을 모으면서 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맹인은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평생 거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절망적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삶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살고 있던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의 앞에 발걸음을 멈추시고 머물러 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곁에 예수님의 발길이 머무셨다는 사실은 그에게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절망 가운데 살아왔던 그에게 이제 희망을 갖는 사건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평생을 맹인 거지로 살아가야만 했던 그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발걸음은 여러 사람들의 그 발걸음이 아닙니다. 그분의 발걸음은 허감이 기쁨 위에 있을 때에 천지를 운행하시던 그 능력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머무시는 그곳에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머무시는 그 자리는 바로 희망을 여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발길이 맹인 거지였던
바디메오의 곁에 머물러 서게 된 것입니까? 분명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가시기 위해서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침묵 속에서 걸어갔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허다한 무리들만큼이나 수많은 목소리들이 이 현장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의 둘러싸여 길을 가주시는 예수님의 시야에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사람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 불과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의 곁에 서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머물러 서실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그의 믿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그의 곁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사람들로부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당시 팔레스틴에서 편견으로 가득 찬 지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이 말 속에는 상당한 경멸과 편견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사람들부터 소개받은 것은 분명히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가 막상 예수님을 부를 때에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어떻게 불렀다고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기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류의 메시아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시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구원자이시다는 사실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는 어쩌면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전을 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간헐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든가, 아니면 그가 듣지 못한 사람의 귀를 열게 했다, 평생을 걷지 못하던 사람이 그로 인해서 걸었다,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인생이 바뀌었다, 운명이 변하고 그의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인생이 달라졌다,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변하고 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 어쩌면 그분은 메시아일는지도 모른다. 그는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만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날도 그는 여느 날과 똑같이 여리고의 길가에 나와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지나간 사람들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지나가는 사람이 무심코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단다. 그런 이 말을 듣는 순간 천둥이 치는 소리처럼 그의 귀를 때렸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그 한마디의 말이 그의 마음을 흥분시켰을 것입니다. 그런 주저함이 없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 거지가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질렀을 때에 많은 사람이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바디메오는 언제나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만 들리면 돈을 구걸하기 위해서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원래 시각장애인은 귀가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만 하면 한 푼 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이 맹인 거지가 지금도 구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바디메오는
돈을 구걸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자신 앞으로 지나가는 상대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이 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구해야 할 바를 정확하게 구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호통을 치면서 제지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코 굴복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주 애절하게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눈을 뜨게 할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애절하게 매달립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야단에도 불구하고 더 간절하게 부르짖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길을 그의 곁에 머물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는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본문 5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그의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여전히 맹인이었습니다. 앞절인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물으십니다. 그때 그는 보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의 눈이 아직 열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자신의 눈이 열리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적의 사건에는 언제나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은 것도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믿어보십시오. 나도 나를 바꿀 수 없던 내 부조리와 내 문제를 예수님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보십시오. 나도 내 성질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내 성질도 바꾸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그럼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 곁에 함께 계셔 주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발길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 곁에 머물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머물러서 계실까요? 그것은 두 번째로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그의 곁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의 발걸음을 우리 곁에 머물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머물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의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발길이 머무는 그곳에는 언제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길이 머무는 그곳에는 언제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한숨과 슬픔이 변해서 감사와 찬양이 되어졌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슴은 평상시에는 조용하고 점잖은 동물에 속합니다. 그러나 목이 말라서 갈증을 느끼게 되면 어떤 짐승보다 요란하고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댄다라고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 42편에서 이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 향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기서 갈급함같이 라는 이 말씀은 지독한 가뭄대에 물을 찾아 헐떡거리는 사슴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문 그대로 번역한다고 한다면 울부짖으며 찾음과 같이 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울부짖으며 찾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나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지금의 심정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는 부드럽고 아주 매혹적인 목소리로 노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속삭이듯이 말한 것도 더더구나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소리를 질렀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타까이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맹인거지가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오늘 개역 개정판에서 보면 점잖게 번역하고 있지만 현대어 성경에서는 야단쳤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리 지르는 것을 그만두었을까요? 본문 4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한 번만 외쳤을까요? 아마 그는 자기에게 어떤 반응이 올 때까지, 어떤 응답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고 또 질렀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르다라는 단어가 원문에서는 비명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처로운 애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애절하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소망이 없을 것 같아서 절규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평생을 맹인거지로 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마치 지독한 가뭄대에 물을 찾아 헐떡거리는 사슴처럼 그렇게 애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드디어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허단 군중들이 떠물리듯이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어 서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행동에 모든 행렬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멈추어 서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리 속에서 들려오는 웬마디 절규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어디선가 아주 애절하게 절규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이 애절한 부르짐이 길을 가시던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그의 곁에 머물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심장이 찢어질 정도로 울부짖으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슴이 목말라서 갈급함 가운데서 절규하듯이 부러지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 앞에 나와 내 심정이 찢어지며 터지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될 때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에 이사야 58장 9절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러질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지난 2010년 1월 12일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던 하이티의 관측사상 최고의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이티에서 복음을 전하던 프랭크 소프라는 선교사님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선교사님은 가정을 두고 160km 떨어진 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난 후에 프랭크 소프 선교사님은 부인으로부터 내가 건물에 깔려있다는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선교사님은 구조대원들의 눈길이 닿기 어려운 그곳에 자기의 집이 있었습니다. 잠시 선교 활동을 멈추고 차를 몰고 8시간에 걸쳐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8시간 속에서도 수없는 여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지진을 뚫고 집에 도착해 보니 건물 잔해 더미에 깔려서 신음하고 있는 아내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직접 잔해를 거두어내고 피토성이가 된 아내를 구조해냅니다. 그때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피를 닦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달려올 줄 알았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있을 줄 믿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 짐 더미에 깔려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엄청난 시를 만나서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막다른 골목에서 신음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라도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선교사님이 달려오시듯이 우리 주님께서 달려오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내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자네들을 건져내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며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입을 열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잠하지 마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내 입술을 열어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내 곁에 머물러 서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설령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 마음에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는 찬양할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되었던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예수님의 발길이 머물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을 우리는 극복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구조자들이 진리를 찾을 때에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에도 기도에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자 할 때에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만 받도록 구경하면서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방해가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망을 꺾어버리는 방해의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것도 한두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이 구제졌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바디메오가 부러지면 지나가는 사람 툭 치면서 야 조용해, 시끄러워. 아마 지나가면서 허다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조용해라고, 시끄럽다고 아마 툭툭 치면서. 원래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더 행동을 험악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사람에게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해코지를 하겠다 싶어서 함부로 못하지만 보이지 않으니까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내 옆에 없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험담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 지나가면서 쉬면서, 머리를 치면서, 아는 발로 차면서 조용히 해라고, 시끄럽다고 그렇게 윽박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장애물 앞에 그가 포기했습니까? 절망했습니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나? 그렇게 자학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사람들이 야단을 치면 칠수록 그의 목소리 점점 더 높아져 갔습니다. 다윗의 자손인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그 목소리가, 그 애원이, 그 절규가 길을 가던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할 때에 반드시 장애물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핍박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풀려가던 일들이 오히려 더 꼬일 수도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도와주기는커녕 방해 공작이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환난 안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허락하신 기적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장애물 앞에 주저하지 않으면 그 장애물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은혜의 역사는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찾아와서 우리들 곁에 머물러서 계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더욱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교 여행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이 발걸음이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에 마지막 발걸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여리고성을 통과하는 그 시간에 이 맹인 바디메오 거지는 예수님을 붙들어 세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떠나가실세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머물렀다가 떠나가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 순간에 이 바디메오는 부르짖었고 예수님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찾아온 은혜의 이 놀라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시간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바로 여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맹인 거지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갔지만 예수님은 그의 곁에 머물러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열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맹인의 신세로 살아가던 지금까지의 삶, 그 삶이 이제 눈을 뜨고 새롭게 펼쳐지는 미래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거지로 구걸하면서 살던 지금까지 삶이 이제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희망 있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곁에 머물러 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발길이 머무는 그곳에는 항상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곁에 머물러 서시면 그곳은 내 생의 최대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가정에 머물러 서셔서 나를 부르시면 내 인생의 모든 것, 내 가정의 모든 것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나 어느 교회든지 주님이 머물러서 임재하시면 그 공동체는 새로워질 것이고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와 정말 간절하게 내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내 가정을 위해,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머물러서 계실 것입니다. 주님의 발길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삶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어나 다시 부흥을 노래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곁에 머물러 서서 계심으로써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